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우리가 같이 교독을 했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잘 읽으시는지 외우시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까지 오늘은 절반, 다음 주 절반 해서 2장 전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세 가지 질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김익환 교수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의 제목이 뭐냐면 김 교수의 세 가지입니다. 이 교수님은 이제 학자이자 교수니까요. 특히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기억력이 좋아지는지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모든 유튜브 채널의 핵심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3대지 1, 2, 3 꼭 기억하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저도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마음 깊이 반드시 마주쳐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과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누구였는가? 이런 과거의 질문을 해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예수 안에서 지금 나는 누구인가? 현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받고 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지만 확신이 없어요. 봉사를 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복음을 하는 것 같은데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 전체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나는 누구였는가? 과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원문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 안에서 죽어 있었던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죽었다라는 선언이에요. 과거에 너희는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죽어 있는 우리 인간의 표현을, 인간을 어떤 상태로 이야기하냐면 허물과 죄 안에서 죽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원인 설명뿐만 아니라 이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공간을 설명을 합니다. 죄라는 분위기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보다는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시죠? 아담아,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좌표, 우리의 장소가 어디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허물과 죄라는 그 분위기와 장소 속에 있어요. 2절을 보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 안에 있다라고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죽었다는 것은 심장이 멎고 멎어 있어 숨이 끊어져 있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탁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여러분,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에 가지를 하나 탁 잘라보세요. 그럼 그 나무 가지는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왜?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자르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가지에 있던 잎이나 그 다음에 열매가 갑자기 막 탁 푸른 그런 색깔에서 갑자기 막 죽은 갈색으로 변해서 바스락거리는 잎사귀가 됩니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전히 싱싱하고요, 푸르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있는 나무 가지 그리고 나뭇잎 열매는 여전히 싱싱하고 푸른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잘려나간 가지에 있는 나뭇잎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나무잎은 금방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려요.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서서히 물기가 빠지고 잎이 마르고 마지막 순간 바스락거리며 부서집니다. 끊어진 순간 이미 생명은 죽은 것이지만 그 죽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나는 거죠.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공부도 하고요,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반듯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화려하게 꾸며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고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죄책감과 외로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려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는 의인이 아니었대. 의인도 없고요,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괜찮은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착하고 남을 배려 잘하고 또 친절하고 솔선수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진실된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화두로 잘 알려져 있는 성철 스님. 여러분,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남깁니다.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도다. 내 일평생 수많은 남녀를 속이며 살았다 라고 유언을 했어요. 평생 수행했어요. 절제하며 살았던 한 인간의 마지막 내린 결론이 이와 같았습니다. 나는 일평생 죄만 짓고 살았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자기 안에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결국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결국 행위 위에 올라가는 사다리를 세웁니다. 자, 불교를 한번 보세요. 불교는 수행과 공덕이라는 사다리를 올려요. 힌두교는 업보의 사다리를 올리죠. 이슬람은 행위의 저울을 가지고요, 세상의 윤리도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높은 사다리를 세워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뒤편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선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월감, 도덕적인 탁월함, 비교, 자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3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사람, 조금 상처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입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바로 허물과 죄 안에서 죽어 있었고 세상과 사탄과 욕망 속에 갇혀 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불편한 고백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 본질상 죽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이 고백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죠. 두 번째 질문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4절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시작합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원문에 보면 빠져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4절 보세요. 그러나 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허물과 저 안에 죄 안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사탄,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 반전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에서부터 위대한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 4절과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4절, 5절, 6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함께, 함께. 함께.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부활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만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통째로 하나님 앞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답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8,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8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은혜, 그 다음 믿음, 마지막 세 번째가 구원이에요. 은혜, 믿음, 구원.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은 오직 은혜예요.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먼저 무엇이 아닌지
우리에게 굵은 글씨로 밑줄을 다 그어줬습니다. 자,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 강조할까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공로사상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잖아요.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한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1%의 여지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너희의 행위로 얻은 것도 아니야. 그럼 뭐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럼 은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막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거예요. 왜 주죠? 그냥 가져. 이러면 얼마나 왜 나에게 이런 돈을 주죠? 받을 조건이 없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원칙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해야 보상이 따른다.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이 공로사상, 상벌 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탕자 비유를 보면서 우린 큰아들을 보면서 아이 저 큰아들 하지만 실제 한번 보면요, 큰아들의 이야기가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다 까먹고 알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 잔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았던 큰아들이 속에서 막 부하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서 말아먹고 온 저 자식에게, 저놈에게 무슨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아니, 나는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저를 위해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왜 저놈에겐 저렇게 해줍니까?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 큰아들이 했던 말이 100번, 1000번 옳아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상식적이고 공평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코드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격도 따지지 않고 그저 돌아온 자식을 품어주는 사랑,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좀 불편한 개념이죠. 은혜를 잘 모르면 항상 이 큰 아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원 비유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모집해요. 아침 6시에 가서 이제 일꾼들을 다 모아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켜요.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마치는 시간 1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또 한 10시쯤 가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 시켜요. 12시에 또 가서 또 불러서 일을 시켜요. 3시에 한번 부르고요, 마지막 오후 5시에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후 6시 마치는데 5시에 온 이 사람들은 옷 갈아입고 이제 일할 준비하고 뭐 모자 쓰고 선글라스도 끼고 뭐 이 수건으로 한번 탁 닦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 마칠 시간이 다 돼요. 그리고 오후 6시가 딱 됩니다. 주인이 이제 일한 일꾼들을 다 불러서 품삯을 주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딱 줘요. 그러면 맨 처음에 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이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도 1데나리온 주면 나는 더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오후 6시
정말 풀타임으로 하루를 온전히 일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아니 이게 공평한 일입니까? 왜 저 사람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나는 오전 6시부터 와서 장장 12시간 일을 했는데 저도 왜 저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나는 너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그렇죠 여러분. 자, 은혜는 뭐냐?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오전 일찍 가서 이 일꾼들을 데리고 온 것은 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먹이기 위한 주인의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주권자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도 바로 이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한 사람은 이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공로 사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회 개척을 이 거제 땅에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100개의 교회를 개척한 우리 조상이 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도 평생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았습니다. 선행과 봉사,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했습니다. 선행과 봉사를 아무리 많이 쌓아도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구원이다, 이 은혜다, 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뭐냐?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로 나타난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해서 믿어지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인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닌 통로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조차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수도원에서 죄와 이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또 이 문제 때문에 미칠 듯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해요. 밥도 먹지 않아요. 금식도 했어요. 자신을 심각하게 채찍질했습니다. 그러면 죄책감과 이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에게 만난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어깨에 메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기쁨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의 답변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도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함께 앉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죄인이었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는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천국 티켓은 끊어놨는데 이제는 내 삶을 그 천국으로 가는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요?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좀 대충 살다가 하면 되지. 이 세상 즐길 것도 즐기고 놀 것도 놀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가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10절에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포이에마에서 뭐가 나왔냐면 바로 영어 단어 시를 이야기하는 포엠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예요. 여러분, 시를 한번 적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은 호수요, 나는 당신을 향한 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의미만 부여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의 외모,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걸작품 같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같습니까?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 우리의 기질과 성격, 여러분의 재능과 직업, 심지어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왔던 상처와 아픔까지도 예수 안에서 다시 빚어질 때 우리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 중에 피카소가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자전거 가지고 손잡이 하나와 안장으로만 탁 만들었는데 수십억이 돼요. 손잡이로 뿔을 만들고 안장으로 얼굴을 만들어서 황소. 이 작품이 수십억이 돼요. 하나님의 작품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지고 빚어질 때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향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쓰임받기 위해 지으심 받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실패작이 없어요. 조금 여러분 보통보다 못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완성되어져 갈 땐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똑같이 묘사하는 그 작품은 메리트가 없어요. 정무라 보세요. 여러분, 꽃병과 화병을 똑같이 그려도요, 그건 돈 얼마 안 해요. 10,000원, 20,000원, 비싸야 100,000원. 그런데 그 꽃병에 들어있는 꽃이 추상화로 딱 그려보세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냐에 따라서. 피카소가 그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실패작처럼 느껴졌던 그 추상화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은혜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옛날에 상처 주는 말, 우리 아내에게 막 폭언을 부었고, 그리고 자녀에게 막 나쁜 말을 막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살린 언어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 직장에서 보세요. 남들도 다 하니까 대충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직과 성실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세상 속에서 낙심한 자, 상처 입은 자 곁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두신 선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인생에 선한 일의 길을 다 깔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앞에 예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그 길 위에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값싼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뭘까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 이런 생각은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진짜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나 큰데 예전과 똑같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어떻게 되죠? 겸손해집니다. 더 감사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 받은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오직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던져진 세 가지 질문.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세상과 사탄과 그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지금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결정적인 반전, 바로 그러나에 있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억지로 행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남노회 교육부 주관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베트남이었는데요. 그 베트남에서 이제 하다가
여러 가지 베트남의 운송 수단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오토바이였어요. 저 오토바이는 타지 않고 거기에 시클로라고 하는 인력거를 탔습니다. 앞에 이제 의자에 손님을 태우고 뒤에 인력거를 끄는 분이 이제 자전거로 다니는데, 알고 보니 그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어 요즘은 이제 페달로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클로를 타고 베트남 시내를 쭉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깜짝 물론 뭐 그게 차를 타고 가면서 보았는데, 직접 내 눈앞에서 이렇게 막 교통 상황을 보았는데, 와, 뭐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랬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기 보면 뭐 좌회전 우회전도 없어요. 신호등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법천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고가 안 나요. 이러다가 진짜 이거 큰 사고 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놀랍게도 그 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었어요.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고 속도도 조절하고 양보하면서 아주 복잡한 길을 묘하게 통과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은혜도 이와 같구나. 우리 인생을 보면 무질서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질서 없어 보여요. 실수와 실패, 엉켜버린 관계 속에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멈추게 하세요. 때로는 천천히 가게 하시고요. 때로는 빨리 움직이게 하십니다. 때로는 나보다 약한 자들을 먼저 가게 하시고요. 어떨 때는 내가 아예 움직이지 않도록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목적지에 이루도록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시클로의 운전수처럼 내 인생을 조용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복잡하고 답답하고 멈춰있는 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그 길 위에서 여전히 오직 은혜의 질서는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지금의 자리,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인생의 여정,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돌아보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